사무엘상 16장 Making of a King.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장차 크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통해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인정받는 그 위치에 오르게 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1절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너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본인 스스로 왕을 되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당신은 이미 나이가 지극하고 당신 보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망나니인데 만약에 당신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손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봤었을 때 이렇게 좋게 안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이제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사울은 또 거기에 말씀 듣고 순종하는 모습 볼 때에 기특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과 이 사무엘이 교제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그 친근감에 정이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실수가 많아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세워졌고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그를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정 때문에 마음이 이제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떠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죽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는 모르게 그들이 패배하게 되면 이상하게 정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한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왜 너가 슬퍼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모두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8개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이에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 권위를 얻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갑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자,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사무엘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왕이면은 나중에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사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아마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중수과 싸울 때 왕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거기에 가축과 이모든 것을 사람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왕을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군사들은 본인들이 거기서 좋은 금과 은과 그리고 가축들에게 친구 먹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너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백성들이 두려워서.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지금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울은 이런 엑스큐스를 만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은 핑계 따위는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원래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몰라서 지금 이걸 핑계를 댑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이렇게 핑계를 댔겠습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핑계 대지 말라. I don't want anything to do with that. 더 이상 거기를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제사에 시청하러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따라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갑니다. 베들레헴 가요. 이름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해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선지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왜?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 왔는데. 선지자가 그 마을에 왔다면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대답 물어보기를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 선지가 왔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해드릴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치 이런 장로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올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그때서야 장로들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구나. 책망을 당할 게 아니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너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기 본 말씀 보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하기 전에 앞서서 뭘 요구합니까? 성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onsecration. consecration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에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센 제사를 드리고 지금 모였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결이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허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과 그 예배 드려야 마음과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제사들이 제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 위해서 여러분 토요일서부터 이런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정결하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어겼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만약에 그런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고 그런 체인지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에 나섰을 때 예배와 찬양 드릴 때 하니까 여러분들 받아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내가 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한 가지라도 듣고서 내가 실천해야겠다. 그런 변화됨과 각오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하면서 6절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자 사무엘은요 벌써 이미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왕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왕이 어떤 자세가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6절 보니까 지금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다시 얘기한다면 엘리압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울같이
예, 겉모습도 든든하고 키도 있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사가 과연 장자니까 아무래도 이사가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쉬울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7절 설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쇼킹했을 거예요. 오? 왜? 너 사무엘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왕 내가 세워줬더니 지금 결과 어떻게 됐느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결심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쫓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보지 말라. 사무엘은요, 한순간에 사울과의 그 친분감 때문에 지금 왕을 보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라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 기준을 보고 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뭐 집사가 해야 된다. 장로가 해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요새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투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표할 때 보게 되면 그들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왔나 무엇을 했나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준을 두고 투표할 때가 있고요. 장로나 우리가 집사를 세울 때는 내가 그분과 친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투표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지. 그게 벗어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 중심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엘리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둘째가 들어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택하는 단어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택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건 집사든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도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역사하기만 하십니다. 모두들 여기 나왔었을 때 자리만 따뜻하게 하지 마세요.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우리 네이튼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입니까? 희생이 된다고, 포기도 해야 된다고,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게 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7명이 딱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7명 두고서는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아들 7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 하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8번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부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다윗이 오기까지는 사무엘이 식사를 같이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할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긴장된 자세고요. 지금 일할 자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식사하지 않고 내가 그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을 보니까 빼어났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핸섬하게 산다기보다도
그가 지금 주목할 만한 그런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 가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목받을 수만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때에, 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임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똑같은 우리가 모아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인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같이 교제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런 모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나가는 순간서부터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 그게 다 컨티뉴이티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 순수함, 그 섬김, 그 책임감, 그게 한순간에 사무엘을 보낸 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택한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지만 나갔었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는 꽝입니다. 그거는 이중성격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 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내입니다. 막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여러분 수고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이 있는데요. 저희 큰형님이 우리 아버님의 사랑 다 덮쳐져 있는 분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깼어요. 막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어서 큰 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위대한 왕이 됩니다. 통해서 나라가 위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시간상 제가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12절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여러분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쭉 얘기하면서 지금 이세가 아들이 8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을 소개해줘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3명을 소개합니다. 근데 4명은요, 아예 그냥 손 넘어가 버려요.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서 막내가 다윗이더라고 합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그 4명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아예 소개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11장 보니까 거기서 또 세 아들을 소개해주면서 나머지 4명은 그냥 쓱 넘어가고 다윗을 소개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비치느냐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등장하면서 어떤 것을 역사를 우리가 남기고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4명은 아예 소개도 안 받고 그냥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주님의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썩어질 것들을 다 뱃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로지 주님의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발견돼야 돼 그냥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물이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여기서 뭔가를 남기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막내라고 합니다. 막내.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합니다. 쭉 내려가서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다시 얘기한다면 다윗은 매일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부탁할 때마다 지금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그 세 아들이 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너가 한번 확인해봐라.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보고 나한테 다시 보고 와라. 뭐 갔다 왔다 하는 건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다윗이 어디 산다고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전쟁터는 어디 있냐면요,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적어도 15마일이거든요. 가는데 15마일이고 오는데 15마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면 1시간에 3마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15마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5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길이 평탄할 때에 5시간이지. 여러분 우리가 중동 가보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지금 도로가 어떻습니까? 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산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어도 갔다 오는데, 빨리 갔다 오는데 10시간이에요. 대낮에 가보세요. 여러분 햇빛이 쨍쨍 지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아버지께서 가라고 했더니 그냥 순종을 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15절 보니까 이게 뭐 다윗이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금 갔다가 와서 또 양치고요, 갔다가 와서 또 양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다윗은 아무 말도 불평도 안 하고 사역에 충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 다스리는데 여러분 본인 스스로 순종할지 모른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보세요. 지금 그가 가야 될 길이 10시인데 여러분 지금 50마일입니다. 여기 5시간 동안 가야 돼요. 얼마나 험난하고 힘든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만평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큰 사람을 만들어주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마음 자세가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17장 31절부터 40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진영에 왔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우세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세가 아니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거기서 우뚝 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키는 3m가 됩니다. 얼마나 커요? 거인입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고 사울 왕을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켜보는데 쇼킹한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대표하는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울 수 없다는 것 자체, 얼마나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가지고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능력하게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 교회를 욕할 때 여러분 같이 서가지고서 맞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 마음이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없다면 그냥 미지근한 삶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3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나가서 싸워서 쳐서 이긴다면은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데 이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 듣던 한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 꼬마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어느 누구도 나가지 않게 원하는데 지금 누가 나간다고요? 이 막내 꼬마,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이건 더 이상 볼 수 없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당당함을 보세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내뱉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에게 그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허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할 때 당당함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봤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적게 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은 야 집에 가, 이 얘기예요.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낯설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은요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생사를 건 그런 지금 본인이 죄를 내린 겁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6절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은 즉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자,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가 생겼습니까? 하느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대표하는 다시는 하느님 이름까지 모욕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모독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하느님의 이름이 모독이 나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같습니까? 그냥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오늘 교회에 위기가 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뒤에서 같이 여러분 그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발을 빼기 원해요. 자유 벗어나기 원해요. 왜? 편하게 믿기 원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을 볼 때 좀 부끄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확고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상황을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가 곰도 죽였고 사자도 죽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곰과 사자를 죽였다면 골리앗이야 하물며 못 죽이겠냐 이 얘기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다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확실한 왜 믿음이 있었을까? 다윗은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후반전의 제목의 얘기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입어봤더니요, 그게 자기한테 안 맞아. 거치장스러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닌 것을 갖다 긴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전혀 따라주지 않는 신앙을 얘기할 때가 많아. 근데 그것이 전처럼 보일 때는 없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분량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아닌 것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다윗입니다. 문장을 했지만 그게 너무 거치장스럽다 보니까 내가 편견을 하겠습니다. 그 뭐냐? 다윗은 자기가 주신 달란트 안에서 그걸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뱃들 5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확고한 믿음과 함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자,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사울이 다윗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런 꼬마가 저런 거인을 죽일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탁 들어본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에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을 보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 위해서 섬긴다면 여러분 실망 엄청나게 할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위해서 큰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이런 전처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이 큰 일을 할 때에 거기서 뒤에서 계속적으로 모독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하기 원하고 계속 우리가 패배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들이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충성할 때에 지혜롭게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힘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지키면 돼요. 이것저것 다 평가해서 여러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면 우리 할 것도 못해. 하지도 못해. 교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이 저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소심하냐? 제가 여러 가지 개선해보고 이게 나의 타당성이 없으면 내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수하면 어차피 또 내가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 근데 이거저거 다 따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A형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이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자, 이 말씀 전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갔다 오게 되면 승리합니다. 승리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외치기를 다윗은 만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천천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질투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진정하는데 그가 이제 나라하면 뭐가 또 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창까지 던졌어요. 피했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22장부터 30절, 22절, 30절 보게 되면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반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하네. 모든 와중에 그가 충성하되 지혜롭게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보는 아니었었어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지금 다윗을 어떻게 전쟁터에 보내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이나 죽이려고 부하들 때 얘기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군사들이 위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충성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여러분 누군가 거기서 그냥 이간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충성한 사람은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됐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도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무자비로 충성하지 마세요. 무조건 충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인해서 다칠 사람도 있고요. 피 입을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갔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다윗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충성해야 돼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것을 보니까 똑같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우리가 내세워야 돼요.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여러분 우리만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크게 쓰기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장점을 내세워야 돼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은 선교 지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장점을 내세워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크게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아주 미디오클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갑시다. 친근하십시다. 그리고 충성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